새로운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2주간을 해보고 이제는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것까지 검토해보겠다. 정부의 이 발표에 참 기대도 되면서 사람들이 많은 걱정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시대, 앞으로는요 더 우리 가운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더 힘든 시대가 찾아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예행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이겨나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겨나갔습니다.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 참 2년 넘게 고생도 했고 이제 잘 이겨나갔고 이제는 회복의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한 것 중에 회복을 위한 3가지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주의 언약이 무너졌는데 이젠 주의 언약을 회복시켜야 돼요. 말씀이 무너졌는데 말씀을 회복시켜야 돼요. 단이 무너졌던 거를 이제는 예배를 회복시켜야 돼요. 아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선지자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힘들고 어렵게 했어요. 그러나 무너졌지만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돼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베레아 성도들은 신사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젠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회복되시길. 신사적이다 그런 것은 혈통이 있다는 거예요. 혈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이 3가지가 다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복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가신 이 고난의 길,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길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 바로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전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중에 무엇보다도 생각해야 되는 주님이 가신 이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면 죽으시기까지 보내신 그분 있잖아요. 보내신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하죠. 왜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가신 길, 주님이 가신 길,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복종의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분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길, 그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며 고난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읽어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그 길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을 주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는 면류관만 받는 것, 야, 그거 참 좋은 거네. 그 면류관의 중심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위에 살기 위해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를 바로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복음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분은 감추었던 복음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 땅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감추어졌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졌다. 그리고 이 비밀이 감춰졌다가 나타내졌는데 그 비밀이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복음이에요. 굿뉴스란 말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이 감춰졌다가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감춰졌던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내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보여진 이 복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27절 말씀에 이 비밀의 복음을 이방인 가운데에도 알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 인류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것은 우리 행위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성경은 비밀이다. 그런데 이 비밀이 감추어졌다가 어떻게? 세상에 나타내어졌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읽었던 말씀,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님이 고난당했네, 주님의 고난에 동참. 무엇에 동참하는 거예요?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네?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길을 분명히 제시했고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할렐루야, 가신 그 길을 너도 따라와라. 너도 따라와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남겨주신 거예요. 남겨주신 거. 내가 져야 될 복음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 복음의 시작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고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남겨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27장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소망. 후반부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영광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사 이제 죽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한 복음 제시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복음이 분명히 뭐죠? 복음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받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26절이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작 모든 족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을 찾았는데 자꾸 당겨 나와가지고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뭘 전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예루살렘부터 왜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이 시작점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그때까지.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좀 나누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우리 가운데 오실 재림의 예수님.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의 일꾼으로 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살라는 것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복음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29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뭐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셨을까?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기를 원하셔. 아멘. 그래서 복음의 수고는 고난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일꾼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상 최대 명령을 주셨죠. 그 유명한 마태복음 26장 18절로 20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에게 지상 최대 명령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명령을 하셨어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곧 내가 복음의 수고를 한다라고. 그 복음의 수고를 하니까 이 고난 받는 거예요. 이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수고를 통해서 때로는 고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복음의 증인 곧 일꾼으로 살기를 명령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다. 이 말씀 마지막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지상 최대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가지고 너희가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이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한 증인입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6절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46절로 4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제 48절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을 우리가 알고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언가야 내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지,
그냥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필리핀에 제가 한 20년 전에 사역을 갔어요. 갔더니 그 진짜로 그 부활절만 되면 그 전에 이제 미리 모집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매달 사람. 그리고 몇 개를 십자가를 세우고 정말 못을 박아요. 그리고 이제 앰뷸런스도 미리, 왜 큰일 나니까 미리. 그렇게 그런 쇼를 하라고 고난이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내가 가는 길은 천국 길이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 길을 내가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세상 속에 증거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람들이 어떤 그 예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습니다라고 예언하니까 막 장로들과 성도들이 못 가게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보세요. 성령이 나를 증거하는 뭐냐면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널 기다려. 그러니까 너 가면은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바로 세 가지로 말했는데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1장 12절로 14절에도 보면 죽을 각오로 읽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다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아까 20장 22절도 보니까 야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 성령이 나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해 너 가면은 환난과 결박을 당해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바울은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게 주신 길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내가 그 길을 향해서 가는 마땅한 일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장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바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남은 고난의 일꾼으로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을 위해서 살았을 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에 동참하느냐? 세 번째, 그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오늘 2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분이 영광의 소망의 본을 보이셨어요. 모델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란 것을 그분 스스로가 증거하고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나도 이 고난을 받음에 내가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지만 그거 다 참고 나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27절에 말하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그분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의 소망 되신 그분이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이유는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내가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이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7장 55절로 보세요. 하나님 보좌는 우편에 앉을 소망이 있기에 주님이 그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동참했던 거예요.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로 오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아멘. 분명히 말하죠. 봤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55절 띄워주셔야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걸 보라는 게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영의 눈을 떠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6절에 보세요. 그 영광을 본 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말하되 보라. 말하잖아요. 영광을 봤어요. 본 사람은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뭘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이게 복음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의 눈엔 보이지 않느냐? 내 눈엔 보이는데 거기서 하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이 내가 보았고 이 본 것을 너에게 말한다.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앞에 서 내가 본 것을 목격자이기 때문에 본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57절에 보세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고난 받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야? 이러면서. 바울도요. 정말 40에 감한 매도 많이 받고 정말로 그 동족들이 힘들게 하고 강위염, 강도염 여러 가지 위험, 죽을 고비도 넘기고 왜 그렇게 그 고난에 왜 동참해? 바울이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왜 우리가 분명한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7장 60절 사도행전 7장 60절 59절부터 읽겠습니다. 59절 60절.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내가 본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니까 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제가 늘 여러분들 마지막 기도가 뭐랬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 이거 아닙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60절에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라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후에 즐거움과 기쁨이 오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더 이상 고난이 없어요. 거기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즐겁겠냐고요. 그런데 위를 바라보니까 하늘의 영광이 내게 있기에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을 내가 상상하고 바라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럼 성적표를 기다리겠죠? 이 성적표를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갖다 주면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야, 너 이번에 수고했으니까 아이폰 13이 최고인가 요즘에? 하여튼 아이폰 13 사줄게. 좀 비유를 제가 이렇게 해본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이제는요 아파트 60평이 이제 당첨됐어요. 그 돈도 누가 다 해결해 줬어요. 이게 들어갈 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밥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이 땅의 것도 이렇게 소망을 두면 이런데 하늘의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안을 열어서 보면 우리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분명히 복음의 고난에 수고한 자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산다. 그리고 그 영광에 나도 참여할 자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았지만 영광이 들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영광이 들어가는. 누가복음 24장 4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아닌데 24장 26절이요.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까지. 누구의 영광? 자기의 영광. 그래서 아까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자기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듯이 너희도 또 들어갈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소원의 항구에 들이시는데요. 시편 107편 23절로 보면 이게 배를 띄웠는데 배에서 엄청 고생해요. 막 광풍이 일어나서 막 힘들고 어려워요.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한번 쭉 30절까지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읽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고난받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데 이것이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냥 들었다 놨다 간이 막 그냥
그러니까 막 광풍을 통해서 확 들였다가 막 이러니까 막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막 고난받고 막 그 고난과 함께 막 싸우다 보니까 이제 소원의 항구의 목적지에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광풍을 평정케 하시는 거예요. 29절이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절 말씀에 야 정말 이제 평안함이 있다라고 기뻐했더니 어느덧 소원의 항구에 다다른 거예요. 인생이 그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함께 싸우고 여러분들 코로나와 함께 지금 2년을 넘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도 정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고난 가운데 막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영광의 소망이 이를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원의 항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면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나면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죠. 우리는 주님의 고난으로 시작해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고난에서부터 부활에 이르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복음의 일꾼으로 산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영광의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바로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믿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냥 빨리 읽을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지. 나 보세요. 결론 얘기고 딴 데를 쳐다보겠어 지금. 중요한데 빛난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남 고난을 산다고 지금 결론을 내리는데 딴 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저기 막아버리든지 하지 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다 쳐다보고 누구면 쳐다보고. 의의 면류관 주어주고 생명의 면류관 주고 영광의 면류관 주고 썩지 않고 시들지 아니한 면류관 주고 큰 면류관을 주고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이런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고난만 있는 것이라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그냥 고난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부활절 우리는 환하게 이게 참 이게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참 금방 울다가 금방 할렐루야 하고 웃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왜요? 우는 것은 동참하는 것이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동참의 결과가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주일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그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험한 십자가 붙들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